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목회를 하는 후배들에게 반드시 심리학을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회는 주로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심리학자들 중에 프로이드, 칼 융, 아들러 이 세 사람은 꼭 제가 공부하라고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심리학 중에서도 성인아이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성인아이란 뭐냐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외부의 모습은 성인인데 마음, 정신상태, 내면세계가 아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인이 맞지만 이 안에는 성인아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아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성인아이가 왜 생기느냐면, 첫 번째로 선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이마고 데이, 그게 죄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형상을 닮아서 사랑이 충만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두 번째로 후천적인 원인이 있는데, 바로 가정 환경, 성장 배경입니다. 정신분석가 로스 캠벨의 말을 빌리면 모든 아이는 이 안에 사랑받고자 하는 사랑 탱크, 이모셔널 탱크, 정서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너무 많이 채워지면 성인아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성인아이는 주로 엮이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엮이는 가정이란 숨기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가정이거나 사랑을 주지 않는 가정이거나, 요겁니다. 먼저 엮이는 가정 중에 지나친 이 사랑을 베푸는 가정이 있는데요, 오냐 내 새끼, 이래서 이기적인 아이로 만든다는 거지. 또한 형제 자매를 편애해서 한 아이를 계속 이렇게 이쁘다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은 힘이 없고 약했고 많은 이 부족들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큰아들 에서가 힘도 세고 활도 잘 쏘고 칼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 타고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했는데, 그 피해자가 야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남자만 지나치게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이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지. 부모가 지나치게 사랑해서 막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그러면 성인아이가 나올 수 있는데요, 부모의 기대, 부모의 소망, 부모의 목표를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어릴 때부터 아이를 잡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의 개성과 인격과 은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계획해 놓은 대로, 부모의 욕망대로 아이를 만들려고 획일적인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아이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에요. 다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너를 위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팝의 황제, 그 당시에 앨범이요 2억 장이 팔리는 전 세계 팝의 황제였지만, 이 마이클 잭슨은 성인아이, 어릴 때부터 오로지 춤, 오로지 노래, 그래서 어릴 때 잭슨 5 할 때부터 애가 TV에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크고 성공하게 되자 디즈니랜드 만들어 놓고 성인아이를 달게 해주려고 했지만 결국 약물 중독로 비참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마이클 이 영화 나오는데요. 시간을 내어서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엮이는 가정, 사랑 결핍, 애정 결핍,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는 거지, 유기하는 거지요. 네, 알코올 가정, 알코올 가정, 일 중독 가정, 일 중독 가정.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열심히 돈 번다고 애들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예. 또 노름 중독 가정. 부모가 알코올이고 노름이면 아이들이 방치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 나라 대통령은 참 훌륭한 분 같아요. 네, 그런 걸 극복했으니까. 혹은 마약 가정, 또는 부모의 직업이 좀 거시기해서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좀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그 가정, 성인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가난하고 궁핍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지요. 또 무엇보다 폭력 가정, 폭력 가정. 네.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때리면, 폭력을 행하면, 학대를 하면 이 아이가 이 부모로부터 오는 이 공포, 이 불안을 무의식 속으로 다 잡아넣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혹은 부모의 외도, 부모의 이혼, 또 혹부모 가정, 또 엄마 아빠가 다 도망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큰 가정, 고아, 다 이렇게 성인 아이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또는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방치하고 또 유기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이 세대 간의 제너레이션, 이 세대 간의 이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 또 갈등이 생길 때 어릴 때부터 대화하고 포옹하고 이렇게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그 갈등을 자꾸 묻어두고 회피하고 벽을 쌓고 말하는 이런 가정. 심지어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가정. 가족끼리도 성추행, 성폭행이 많습니다만 제 아는 사람은 7살 때 여자인데요. 자기 밑에 그 지하에 공장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는데 지금도 못 고친대. 제가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성인 아이가 생긴다. 성인 아이가. 자, 좀 더 자세히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연히 애정 결핍이지요. 이 손톱 물었던 애정 결핍. 네. 그 외에 다양한 결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 어릴 때 그 부모의 그 환경 과정을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이 극한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수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아주 있잖아요. 하찮게 그렇게 여깁니다. 또는 반대로 이 성인 아이는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과대 포장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또 이런 사람이 은사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열심히 죽기 살기로 돈 벌어서 사장돼도 안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장이 되거나 목회자가 되면 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이 인정 욕구가 이 강한 사람은 자기만이 어디 뭐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네. 성인 아이는 과도한 눈치를 봅니다. 왜? 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양 관계 속에서 자기가 배제될까봐, 왕따 당할까봐 이 사람을 정직하게 못 대하는 거지요. 이 성인 아이는 이 사회적인 흐름에 미숙하기 때문에 군대 가면요, 관심사병, 우리 때는요 고문관이라 했다고요. 고문관 하나가 수류탄 딱 들고 벌벌 떨고 있으면요 미쳐버리는 거라요. 그 터지면 다 죽는데 이 고문관이, 이 근심사병이 이 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수류탄 거기 뗐는데 들고 있어 봐요. 기절초풍하는 거지요. 네. 우리
군대에도 그런 게 실제 있었습니다. 네. 이 성인 아이는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감성을 다루는 것이 서투릅니다. 또 항상 이렇게 허탈감과 공허함에 지배를 당하기 쉽고 분노 조절 장애, 적대성 인격 장애, 경계선 인격 장애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 분노를 계속 이렇게 쌓아두다가 그게 때가 되면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반 이상이 성인 아이입니다. 네, 많습니다. 네. 이 성인 아이 사람에게 아주 의존하고 집착합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마치 신인 것처럼 이렇게 잘해줍니다. 자기 모든 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왜? 버림받기 싫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해주고 자기가 사랑했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또 여자의 경우에는 성인 아이는 남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회피합니다.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회피하거나. 집착하는 유형들 중에서는 나중에 결혼해서 남자를 의심하거나 안 그러면 아내를 의심하거나 어처청 어부청이 많이 생기죠. 네. 왜 그러냐? 성인 아이이기 때문에. 이 성인 아이는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만 의견이 충돌되면 관계를 단절합니다. 얼굴 보기 싫다, 만나기 싫다, 보지 말자, 뭐 이렇게 갑니다. 성인 아이들 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린다. 연락하지 마라, 뭐 카톡에 대고 막 협박하고. 누가 한다고요? 성인 아이들. 예.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 성인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옳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니까 자기하고 조금만 틀리면 불안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성인 아이입니다. 더 깊이 성인 아이를 찾아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이 사춘기 때 이 성인 아이의 분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립니다. 왕따를 가하는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됩니다.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예, 성인 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결정과 단점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못 어울리기 때문에 폭력, 비행 청소년, 뭐 일진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 안정감을 찾으려는 거죠. 그 물들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폭이 되고 전과자가 되고 감옥 가면 많이 만납니다. 네. 군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간심사병,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이 성인아이, 이 분노가 쓴뿌리가 사춘기 때부터 점점 나오기 시작해서 엄마하고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 왕따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든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고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술집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사창가에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사창가에 가서 나이 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어릴 때 아빠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든든한 아빠, 좋은 아빠, 수염이 나고 근육이 있고 땀 냄새가 나는 아빠하고 이렇게 포옹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술집에 가서 남자들과 어울리고 몸을 팔면서 자기가 어릴 때 못 받은 그 사랑을 그런 남자들 통해서 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부산에서 2023년에 있었던 정유정 사건이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자기 또래 영어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온갖 결핍과 어둠과 괄시와 어려움 속에서 가난과 살았는데 지금 상대방 선생님, 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한 거라. 애가 열받았지요. 왜 똑같은 나이에도 이 아이는 그렇게 행복할까? 가정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왜냐? 성인아이 때문에. 성인아이. 이 성인아이는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는 여성 편력이 있습니다. 여자를 사귀고 버리고,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버리고, 이걸 반복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성인아이가 심하면 남자들과의 잠자리를 계속 바꾸면서 그렇게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됩니다. 그 TV에 많이 나오는 갑질하는 놈들 있잖아요. 예? 대부분이 성인아이입니다. 언어 폭력. 여러분, 언어도 폭력입니다. 여러분, 이 때리는 건 뭐냐? 폭행이고, 여러분 카톡 보내고 말로 하고 하지요. 그게 폭력입니다. 그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에게 톡 보내잖아요. 그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형사처벌 대상. 그것도 몰랐습니까? 뭐 죽이니 뭐 살리니 뭐 욕하고, 그게 뭐 된다고요? 형사처벌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냥 둘이 말로 하면 괜찮습니다. 뭐 안 했다면 그만인데, 톡을 남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사처벌의 증거입니다. 왜? 언어도 폭력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언어 폭력, 네, 갑질, 막말하고 욕설하고, 심지어는 가스라이팅하고, 자꾸 주위 사람을 바꾸려 하고, 주위 사람을 자기의 마음에 맞게끔 가스라이팅합니다. 널 위해서 그런다면서. 뭘 위해서 그래? 지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가스라이팅 정말 심각하게 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어느 폭력 여기 방지센터를 세우려 한다고, 교회에서. 그런 운동도 할 거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폭력당하는 애들, 어느 폭력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애들,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왔어요. 왜? 프로이드를 공부했으니까. 남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지나친 권력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보겠다는 사람, 성인아이다. 성인아이. 또 결혼 생활을 하면 분명히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요. 성인아이 만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이 성인아이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주위에 성인아이가 지금 이 안에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결혼했는데 그 상대방이 성인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뭐 6개월 연습해보고 뭐 3년 연습해보고 결혼하면 되는데, 그 연습 못 해보잖아요. 결혼하면. 이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상 결혼하기 전에는 해도 별도 달도 따준다고 했는데, 딱 결혼했는데 성인아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 알코올, 도박, 뭐 이런 집안에 내력이 있는 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 3살 버릇이 8 가는 것처럼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또한 이 부모로부터 계속 전수됩니다. 자기 아버지 바람 많이 피면 어릴 때 나는 절대로 바람 안 필 거야 하지요? 안 필까요? 자기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때렸는데 나는 절대 우리 아이들 안 때릴 거야, 안 때릴까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이 가문으로, 가정으로 흐른다고요. 창송교회 왜 세웠냐? 원래 이 교회 이름을 회복교회를 하려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악을 뿌리 뽑는다. 아멘.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가스라이팅하고 막말하고 괴롭히고 이런 거 싹, 어느 폭력행하고 싹 끊어낸다. 우리 당회는 그런 걸 하라고 당회에 건의를 줬기 때문에 치리한다. 치리. 자, 그래서 내가 성인 아이인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인 아이인 줄 찾아야 된대. 그리고
내가 만난 배우자가 성인아이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 그 대처를 하지요. 왜 성인아이에게 이렇게 빠꼼할까요? 왜 목사님이 성인아이에게 빠꼼할까요? 이 얘기를. 내가 성인아이니까. 목사님이 농담 삼아 왜 형님, 권사님들 보고 언니, 누나 이렇게 왜 하는 줄 알아요? 성인아이니까. 성인아이를 알아보지. 반 이상이 성인아이다, 여기.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성인아이가 많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치유하려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어딨나요? 자, 그러면 이 성인아이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성인아이? 예. 이 성인아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배우자 속에 성인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정말 제가 성인아이니까. 만일에 어린 시절 좋지 않은 환경에 자랐다면 자기 안에 성인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기 자신이 정신병자인 줄 알면 고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못 나옵니다. 농담을 한마디 드리면 이 정신병원 병동에서 로비에서 막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한 정신병자가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내가 재림 예수다 이랬거든요. 그 2층에서 어떤 아저씨가 딱 걸어 나오면서 나는 니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못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성인아이인 줄 알고 성인아이를 찾을 수 있어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잘 들으세요. 여기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인아이인데 그것을 가면, 페르소나로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 알지요. 목사님 알지요. 왜? 내가 성인아이니까. 자, 다시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자기 자신이 성인아이인데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그 성인아이가 지금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데 자기 자신도 뭔가를 있다는 건 아는데 수치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남한테 들키기 싫어서 굳건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그것을 안 들추어내려고 아주 좀 딱딱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이런 사람들, 큰 교회가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장로되면요, 이 교회가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성인아이인데 오직 겉모습, 자기가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서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가면으로 막 교회가 얼룩지는 거지.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린다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성인아이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상대가 뭐냐? 성인아이인데 지가 아이인 줄 모르고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간섭하고 조종하고 또 자기의 결점이나 단점은 절대 말 안 하고 철저한 벽을 딱 치면서 이 페르소나 안에서 안 나오는 사람, 이 성인아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위 사람한테 많은 언어 폭력 등으로 갑질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성인아이가 가까운 사람, 만만한 사람 앞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지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또 안 해. 자기 보기에 만만하고 내가 갑이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언어폭력, 갑질, 가스라이팅, 막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이런 악한 습관이 나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 뒤에 있는 이 성인아이를 찾아내야 된대.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10년 전에 벌써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너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다 덮어놓고 이때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예. 이 성인 아이, 자,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어린 시절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잖아요. 폭력 부모를 내가 선택했나? 뭐 알코올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콩가루 집안, 그런 뭐 쓰레기 같은 환경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아주 어린 나, 3살, 4살, 5살, 6살, 7살 때 그 나와 만나야 됩니다. 아주 어린 나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를 달래줘야 됩니다.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부모와 환경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도 콩가루 집안,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남의 집구석도 다 그렇고 그래, 별거 아니라.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다 찌질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있습니까? 강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고 그래, 집안 환경이 보면. 안 그래요? 다 그렇고 그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뭘. 누가 가정을 택하고 부모를 택하고 신체 조건을 택하고 누가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과 부모와 그 환경을요, 용서해야 된대. 나중에 기도할게요. 맞나요? 예, 할 건데 제발 다시 말합니다. 내 무의식 속에 깊이 있는 그 성인아이, 목사님은 알고 있다니까요. 숨기려 하지 말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합니다. 대놓고 한다. 이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 건 바로 해본다. 이제 바로 돌 짚고 바로 이래 한다. 이제 때가 돼서 하지만 그거를 솔직하게 들어 올려내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임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받아도 내 안에 성인 나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믿습니까? 네. 그 성인 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 시간, 기억도 못하는 그 관계야, 그 사건 속에 찾아가서 힘들었지?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눈두기가 좀 미안해요. 불안하네. 또 나를 쳤다 할까봐. 힘들었지요? 네, 아팠지요? 괴로웠지요? 막 외부에서 오는 그 부모의 다툼 소리,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갈시할까, 이런 두려움, 수치심, 또 부모에 대해서 뭔가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숨어 살듯이 내 마음에 꼭꼭 숨겨놓고 아팠지요? 부끄러웠지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 그런데 조건은 뭐냐? 내가 성인 나이라는 걸 모르고 그걸 알면서도 페르소나 속에 계속 자신을 감추고 있으면 치유란 없습니다. 평생 그냥 갑니다. 천국도 안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내가 까먹었던 거,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3번째까지만 해야 되겠다. 3번째. 다음에 또 할게요. 3번째로 여러분 좋은 책이나 좋은 방송이나 좋은 유튜브를 보세요.
보세요. 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제 수준을 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 수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분들의 강의를 듣거나 결국 그분들은 감림산을 꼭 가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분들의 강의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감림산에 꼭 가야 됩니다. 자,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거는 원장님만, 특유의 원장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직접 많이 봤잖아요. 부부 싸움을 오래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 괴롭히고 이러니까 여자도 바람을 폈는데 이 남편이 여자를 죽이려고 기도원을 찾아온 거를 칼 들고. 예? 칼 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원장님 만나고 칼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고. 그런 역사는 저는 못 해요. 저는 그걸 못 해요. 알겠지요? 저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기도원을 가세요. 제가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정태기 박사, 조벽 교수, 최성애 교수, 다 하버드에서 공부한 분들이죠. 네. 방송을 주로 뭐 보냐? 쓸데없는 거, 먹방 이런 거 보지 말고,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거 가도 못 하는데 괜히 비하감만 생기지. 오은영 박사, 그 다음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결혼 지옥, 이혼 숙력 캠프, 그 다음에 2호선의 이혼 상담소 보라고. 많이 봐야 된다. 보라고. 왜 하면 안 하노? 엄청 봐야 된다. 한 5년 봐야 된다. 5년. 김창옥 교수 강의도 많이 도움됐겠지요. 요새는요 2호선 이 사람이 대세라. 맞지요? 네, 2호선 대세고요. 네, 대세라. 네. 자,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인아이 국가에서 하든지 정신과에서 하든지 또는 양산식 단체에서 하든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자, 상담 채널도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을 받고 또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받거나 내가 상태가 어느 정도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자,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오은정 씨한테 보낼지 정태기 박사님 책을 보러 할지 하여튼 제가 감림산을 보낼지 그거는 제가 이렇게 통로는 떼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인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반 이상이 성인아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중에도 반 이상이 성인아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또 결혼생활 중에 이 성인아이들을 계속 만날 건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알게 되면 내가 치유를 받아서 상대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